기억나나요? 첫 번째가 무슨 권한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권. 기도를 하되 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권한이 제사장의 축복권. 우리 김용기 집사님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가 봐. 제일 크게 들려 이게. 제사장의 축복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지자의 헌신권.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안목이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칸타타한 사람들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목소리 좋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이게 뭔가 선지자의 안목이 있는 겁니다. 여기 드럼 치고 우리 학생이 있죠. 이 아이가 시간이 많아서 고3인데 안와서 친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는 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봉사권, 선지자 헌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는 게 자기 눈에 보이느냐?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미래를 알게 하고 미래를 깨우쳐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선지자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생각해보세요. 내 몸 다 드려, 내 시간 다 드려, 내 헌금 드려, 다 드려놓고 별로 좋은 얘기는 못 들어. 그래도 왜 하느냐? 이게 선지자의 헌신권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죠. 제가 별거 작은 거였었지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게, 어느 분이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어느 교회에 그 선교비를 좀 별도로 좀 더 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입금해드리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던데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너무 좋아서. 사실은 목사님이 일을 하다가 발이 삐끗했는데 이게 병원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이 이제 다 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보내주신 그 비용 너무 감사한데 이거 내가 선교비 가지고 병원비를 좀 쓰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런 걸 보고 역시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감동을 따라오는데 그게 선지자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헌신권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이거 다 천국 못 갈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의 천국 상속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권한, 제가 1년 동안 설교하고 받은 응답이에요. 아멘을 안 해주신 거야. 참 매력 없다. 나는 그 목양실에 가서 그냥 머리 싸매고 말씀 준비하고 이 강단에서 애타게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목사님 받든지 말든지 이런 눈빛 같아서 영 서글퍼져.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가지 권한을 쓰십시오. 목사가 1년 동안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감동받은 하나님의 권한이, 이 네 가지 권한을 우리 장명교회 줄 테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줄 테니까 성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슨 권한? 왕의 기도권. 좀 크게 좀 따라 해봐요. 입다물이 좀 입다다가 어떤 말을 하고 그래? 남 말할 때 쓰려고 그래? 남 험담할 때 쓰려고 그래? 이럴 때 좀 써봐요. 좀 남 험담할 때는 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좀 말씀 좀 따라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권한 뭐라고? 왕의 기도권. 두 번째가 제사장의 축복권. 세 번째가 선지자의 헌신권.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천국 상속권. 기억해둬요. 이런 말씀 깨달아 내게 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딱 정리해서 넘겨주잖아요. 1년 수고했다. 너 강단에서 신앙 명문과 신앙 인재 된다고 외치더니 애썼는데 내가 이거 네 가지 권한 줄 테니까 한번 평생 써봐라. 아멘 좀 해봐. 왜 어제 올라이트 하고 왔어? 이상하네. 누구 만나고 왔어 저녁에? 네 가지 축복권 쓰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해 두시고 항상 적어 놓으셨다가, 이거는 내가 쓸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확인시켜 준 거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멍청한 한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제가 그 글 보다가 진짜 멍청한 이 사람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번에 대구 상고를 졸업을 하고 어느 그 양조장에 취업을 했답니다. 경리로서. 근데 남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살짝 경리를 보면서 빼먹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이 사람은 1원도 안 빼고 정확히 맞춰놓은 거예요. 남들 옆에서 있는 직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사장이 모르는 돈이네, 조금씩 빼서 써도 괜찮아, 저 바보 같은 놈은 맨날 저게 돈도 빼먹을지도 모르고 그냥 산다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 경리에서 1원도 차이가 나지 않게끔 양심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잘 지켰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주인이, 원래 아시죠? 오너는 다 보이는 거 다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자금이 흘러가고 헌금이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요, 목사의 눈에는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요, 다 이게 느껴지고 있고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거죠. 그냥 모른 척 할 뿐이고요, 그냥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그 양주장의 그 사장님도 그게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 믿을만 하니까 과수원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졌네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고 나면서 이제 사업이 커졌는데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화동에서 숨어 살다가 한번 고향으로 내려가 볼까. 그 양조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날아가 버렸는지, 6.25 통에 없어져 버렸는지, 전쟁통에 사라져 버렸냐고 가족들과 함께 피난하는 마음으로 그 양조장을 맡겨주던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기회다 싶어져 가지고 다 빼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람은 묵묵하게 자기가 맡겨진 양조장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제가요 전쟁통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3억을 남겨놨습니다. 전쟁 중에 3억을 남겨놨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너무 고맙다, 이 사람아 가지고 도망가지 왜 이렇게 남겨놔서 하면서 눈물로 감격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소개하면서 절대 이 사람은 저버리지 마라.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름만 대도 다 압니다. 그 경리를 맡은 분이 삼성의 이창업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장님이 호암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가를 이루어진 사람이 이창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요직을 맡게 됐다는 얘기들이 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글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좀 장깨 좀 써보지. 그런데도 묵묵하게 정직성을 지키고 있는, 그게 우리나라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버스를 타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탄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버스가 어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버스 그 방향도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더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 천국 가고자 여기에 온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만 탔다면 아마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좋은 사람이 타고 있다면 어려움이 많고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고 힘을 모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지금 갑니다. 천국 간다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 장미연 교인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빠서 니니나니해서 멱살잡이하고 머리채 감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미연교회 버스 아닌지, 아니면 여기 안에 모여서 그래도 용서와 겸손과 사랑과 배려가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는 이런 마음 착한 교인들이 모여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십시오. 물어보죠. 당신은 착한 사람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보다 더 지금은 더 중요한 건 착한 사람. 오늘 말씀에 그 착한 사람, 흔들리지 않냐고 정직성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는 착한 사람의 마음 가지고 거짓 부리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술수 쓰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묵묵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넘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권하시오. 착한 사람 됩시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쁜 사람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착한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착한 사람 됩시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명문가를 이루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신앙 명문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의 명문가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맞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한테 좀 손잡고 우리 잘 견딥시다. 이렇게 잘 견딥시다. 혹시 졸음이 오는 분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 이렇게 뭐라도 하나 받쳐놓고 고개가 떨어지면 여기다 턱이라도 하나 개놓아 이렇게 견디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견딥시다. 앞뒤 분에게 다시 잘 견딥시다. 다음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이제 감동을 받고 적어놓은 하나의 문구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크고 작은 바람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괜찮지? 왜 기분 나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고 적어놨더니 별 감동도 없고 인생 재미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적어놓고 좋아가지고 야 그렇구나. 나는 크고 작은 바람에도 조금 흔들릴지라도 난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야. 이러면서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크고 작은 바람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보죠. 시작. 제가 신앙생활 한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고요. 잠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이 흔들 수 있지만은 난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제 신앙 그래봤자 50년 조금 넘은 신앙밖에 안 되는데 그 경험 속에서 50년 좀 넘은 신앙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잠시 흔들긴 하더라고 때때로는. 그런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잘 견딥시다. 잘 견딥시다. 아멘 좀 크게 좀 해줘요 오늘. 아시겠죠? 아멘. 아멘 훈련을 좀 한번 하고 와야 되겠네 오늘 설교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아멘. 옆 사람 흔들면서 아멘. 좀 아멘 흔들자. 옆에서 흔들어 봐시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니까 얼굴 밝아졌네 금방.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금방 얼굴이 성탄절 됐어. 우리 잘 견디신 분의 모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뱃속에 10달 동안 계실 수 있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의 뱃속에 그 좁은 틈새에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웅크리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걸 견디셨지? 날 보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내 몸을 쭈그려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간 다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시점에 너 다시 한번 다 웅크려가지고 너 포기해가지고 너 엄마 뱃속에서 10달만 있게 나올 수 있겠니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웅크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 견디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잘 견디신 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서 엄마 뱃속에 다시 옛날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10달 동안 있다면 과연 그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나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이나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견디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견디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잘 견디는 자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시험당하여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마음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미연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잠시 싫을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마십시다. 잠시 바람에, 크고 작은 바람에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은 절대로 송두리째 뿌리채 뽑혀버리는 가슴 아픈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그 여인의 뱃속에 있다가 그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나오셨는데도 이게 편치 않더라는 거죠. 나왔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는지 한번 보시죠. 얼마나 잘 견뎠는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잘 견뎌줬는지를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53장 7절부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음 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가장 잘 참아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참아야 되고 잘 견뎌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 닮아가십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10달 동안 뱃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견디고 견뎠던 그 신앙의 모범 따라서 잠시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 바라고 신앙의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권해주시죠. 잘 견딥시다. 앞뒷 분에게 잘 견딥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견뎌주셨듯이 우리도 잘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도 잘 견딥니다.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가랴의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자 요한이지요. 이분들도 참 잘 견디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경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6개월 전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광야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금식합니다. 경건합니다. 절제합니다. 금욕합니다. 잘 30년 동안 견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니까 30년간 견디다가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된 사람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도 말이에요,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말이에요, 수백 년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믿음 저버리지 않고요. 그 어려운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배고픈 제사장의 사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아기 예수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해둔 신앙의 명문가요, 신앙의 인재가 되는 것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요, 그 아들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 견디는 사람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고요, 잘 견디는 사람이 신앙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이 제사장을 따라서 우리도 잘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잘 견딥시다.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잘 견딥시다. 뭘 잘 견뎌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견딥니다. 우리 장미원께서 신앙생활하는 거 좀 흔들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거예요.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수백 년을 견디다 보니까 아기에서 오실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사벳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도 잘 견뎌서 신앙 명문가 되시고 신앙 인재 되시고 예수님 붙들고 견뎌 나가십시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시작. 준비된 선한 도구가 됩시다. 한 번 더 깨끗하게 준비된 선한 도구가 됩시다. 다음 또 한번 보시죠. 자, 다시요. 시작. 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기적적으로 준비시켜준 선한 도구이구나. 돌아봤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보니까 저 죽었다고 내버려뒀는데 사람을 잘 만나서 제가 목숨 건졌고, 질병에 걸려서 이 장애인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장애인 되지 않게 만드시고 목사의 길을 만드시고,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준비된 도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얼른 여러분 생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놓고 선교로, 구제로, 전도로, 봉사로 헌신하게 만드는 선한 도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준비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요 지금 도구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로 한번 크게 볼까요? 시작. 한 번만 크게 목소리 좀 약간 톤을 예쁘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저씨 뭐 이렇게 아줌마 하지 말고, 아니 미안, 아줌마라서 미안해. 자,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 시작. 그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무슨 말인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주일학생들을 많이 해봅시다. 시작.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면 부목성한테 이따 물어봐봐. 그게 무슨 말이, 목사님들 우리 뭐 읽으라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그럼 한번 읽어봐요. 자, 이쪽에 있는 이게 우리 저 성가대에 앉으신 분 시작. 가운데 여기 마지막 시작. 이런 주일학교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 기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여기 오늘 사가랴가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한 2만 명 된다고. 그리고 24 반열로 나눠져서 48주니까 한 반열에서 1년에 2주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분향할 권한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이는 20살 때 들어가서 10년 동안 견습하고 30세가 되면은 제사장 권한을 받아서 분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50세까지입니다.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의 숫자 중에 우리 지파에 할당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중에 1000명 중에서 1년에 2명만 분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20년이니까 20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한 번도 선택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분향하는 걸 못하고 제사장 끝나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언제 뽑았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해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그 해에 다음에도 뽑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건단 말이죠. 이 예언이 언제 되냐면 400년 전에 예언됐던 내용이에요. 그 400년 전에 예언을 이루시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세례자 요한을 낳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그 해에 분향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 성경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인데요. 이게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 성경 읽어보죠.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400년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니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좀 봐봐요. 이상하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아이를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다라고 읽어보죠. 1장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젊어서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2만 명 중에서, 더더구나 1000명 중에서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번에 이제 그 분향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때 사가랴가 딱 뽑았어요.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케 만들 수 있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아들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때를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서 아이를 못 낳게 만드시더니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가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라고 하는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인데 너 준비하고 있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한 거 응답되지 않았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아니 20대 30대에 20대에 결혼했는데 50, 60이 됐는데 아이가 안 나요. 이거 난리 나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만드시기 위해서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분향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사가랴에게 분향권을 허락해 주시고 분향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너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고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집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위해서, 신앙의 인재를 위해서 잘 견디며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확한 때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선한 도구예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준비됐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안 졸았으면 좋겠어요. 땀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다른 데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요,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 안 준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동안 제비 뽑았을 때 한 번도 못 뽑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미연교회를 그렇게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딱 아들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드디어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도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말라기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아들이 네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네 아들이야. 인재 만들어줄 거야. 신앙의 명문가 만들어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가문을 세울 것이며 그 가정을 세울 것이며 그 인생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 신앙의 명문가다. 나는 누구요? 신앙의 인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춤을 췄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 쓰시려고 나를 어릴 때부터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려내게 되고 질병의 골짜기에서 살려내게 하시고 목사를 만드시고 신앙의 명문가란 비전을 주시고 신앙의 인재란 비전을 주시고 기적적으로 만드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꿈이 견디며 참고 가며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역사되는 겁니다. 어느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따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같이 일하던 이 근로자도 막 비웃습니다. 참 맨날 기도만 해요. 기도 잘해서 뭐 하는 게 무슨 비웃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개가 와가지고 이분의 도시락을 탁 쳐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막 기가 낄낄낄 울고 저거 봐라, 개가 가져갈지도 모르고 나도 막 낄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기도를 다 끝나고 아멘하고 눈 떠 보니까 도시락이 없어졌어. 자기 도시락이 없어서 보니까 야야야야 저 개가 가져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박장되어서 웃는 겁니다. 개가 자기 밥 가져간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개한테 가서 도시락 가지러 가려고 개가 열어놓은 도시락을 가지러 가는데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성탄절 맞이한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어떠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삶은요, 내 삶은 매일같이 기적의 삶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내 삶은 예수를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매일 같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시죠?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사가랴의 집안처럼, 아비야의 집안처럼 여러분의 삶에 준비된 가정 되시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2019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비야의 후손 사가랴와 그의 아들 요한처럼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잠시 흔들림은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고 선한 도구로 평생 쓰임받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 명문가의 꿈이 이루어지시고 신앙 인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